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18일 날 유초동부에서 무비데이라고 해서 이렇게 영화 상영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티켓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이 티켓을 나눠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사는 집 주위에 유초동부 학생들이 있다면 꼭 이것을 나눠주어서 많은 또 친구들이 또 교회에 와가 교회 문화도 배우고 또 영화도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나가시면서 갖고 가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이삭 희생 제사 명령과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희생 제사를 드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모든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사실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순종의 본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난 믿음의 후손들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경우에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자극하여 범죄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때도 시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시험은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실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을 외모만 보고서는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보게 합니다. 시험을 쳐보면 학생들의 성적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똑똑하게 생겼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면 성적이 형편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학생은 어수룩하게 생겼는데 성적이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한 번만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 시험을 가장 싫어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시험을 계속해서 보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시험을 치러야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실력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시험은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은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실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은 너무 황당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시험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의 속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생각과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시험은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1절에 보면 그 일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하친 조약을 체결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험은 아마도 더욱 가혹하게 여겨졌을 것이며 감당하기에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소그룹 모임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자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늦은 나이에 물론 아브라함보다는 빨리 낳았지만 42세에 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딸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저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있든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그만큼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확신에 찬 표정을 하면서 자신은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깜짝 놀라며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도사님 말, 하나님은 절대로 나한테 그런 시험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대답이라도 하나님께 시원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웃으면서 전도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며 모임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예기치 않게 그리고 대개는 형통할 때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것은 욥에 대한 시험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예기치 않게 그리고 형통할 때 찾아오는 것은 그때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고된 시험은 누구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형통할 때 그 믿음이 식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않게 형통할 때 주어지는 시험만이 그의 참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험이 언제라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적으로 긴장하며 사는 것은 물론 특히 형통할 때 교만하거나 믿음이 식지 않도록 더욱 신앙의 다름질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그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시험 당할 때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이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인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시험을 잘 극복하며 자신의 신앙을 더욱 성숙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는 전날 저녁에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곳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제기나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심적 고통이 하나도 없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더욱이 한때 아브라함이 그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이스마엘은 그의 곁에서 떠나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번민의 번민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동안 그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맑은 하늘에 날벼락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풀어나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방금 주신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로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인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삭은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면서 말리시며 그 이삭을 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단순한 믿음이 시험에 승리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인간 이성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설령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삭을 해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살필 때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칭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예화이기에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파인애플 이야기입니다. 더치 누기니에서 사역하던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밀림에서 생활하고 있던 나는 파인애플 모목을 얻어다가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드디어 파인애플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은 파인애플을 따러 갔더니 원주민들이 벌써 다 따가 버렸습니다.
나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려고 별수를 다 써보았습니다. 병원 문을 닫고 약을 주지 않았고 생필품을 파는 상점을 닫아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사나운 개를 풀어놓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원주민들은 다시 밀림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고 그들과 사이가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할 수 없게 된다면 선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나는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따가는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원주민들이 그 까닭을 물어왔습니다. 나는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어서 다시 돌려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해 갔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제 파인애플은 다 익었는데도 따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와서 당신의 파인애플이 익었다고 말했으나 나는 그것을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래도 파인애플이 썩는 것보다는 당신이 거둬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파인애플을 거두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 둘러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 오래지 않아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나의 아들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의사에게 데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나는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헌신의 원리입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사실 그것은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데려가셔도 좋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열은 내렸고 아들은 완쾌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드림의 법칙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릴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생각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여러분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단순하게 믿는다면 우리도 모든 시험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험에서 승리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